내용이 본문하고 설교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까지 끝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세상에서는 아달이라고 얘기하고요. 교회에서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힘으로 삽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투자의 귀재라는 분이 계십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해마다 이분과 점심 한 끼를 하는 것을 경매로 내걸어요. 근데 원래 이제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 330만 100달러. 뭐 이렇게 하면 감각이 없어요. 35억 5천만 원. 점심 한 끼 하는데 35억 5천만 원.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뭐 35만 원이 아니라 3만 5천 원짜리 먹는다고 해도 이거 가슴이 좀 두근거릴 건데 35억 5천만 원짜리 식사 누가 했나 보니까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몇 명이 이제 응찰했느냐? 최초에는 136명. 그 가운데 이제 6명이 남아가지고 최종까지 올라간 게 35억 5천만 원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식사를 그렇게 경매에 참여했을까? 물론 제가 짚어지는 것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워런 버핏이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요. 글라이드 재단이라고 하는 이제 복지 재단 거기다가 다 기타를 합니다. 그러면은 빈민들이라든지 또 무주택자들, 중독자들 이런 사람 도운데 쓰거든요. 그런 의도를 좀 이제 같이 참여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겠죠. 근데 100번을 양보해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소시민에게는 그 나라, 그들의 나라, 그들의 리그 얘기 같아요. 정말 먼 얘기 같아요. 근데 정말 깊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한데 35억 5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자본을 들이는데 우리는 그것과 비견할 수 없는 대단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식사의 자리, 식탁의 자리에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이런 아무리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해도 그건 생명과는 관계된 게 아니에요. 영생과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여지기에는 현상적으로는 35억 5천만 원짜리 식사에 비견하면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소박하고 담백하고 심지어는 초라하기까지 한 이 식탁의 자리에 믿음으로 참여하면 주님이 먹게 하시고 주님이 마시게 하는 그 영생의 떡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연합된 삶을 살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영광과 존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 뭘 하라고요? 기념하라. 기념한다는 것은 그냥 기념하는 게 아니고요, 강하게 기억하고 강하게 회상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8편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자기의 역사를 회고하는, 기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하고는 조금 형식이 다릅니다. 운문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 산문입니다. 설교문이나 연설문이라고 보시면 더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표제를 보시면 아삽의 맞서길이라고 했는데 맞서길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어요. 교훈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78편을 너희들이 읽고 묵상할 때 그냥 감동 느끼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을 것은 교훈으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 시편 78편에 나오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24절과 25절은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신 사건인데 주님이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합니까? 너희의 조상들은 전부 광야를 통과할 때 하늘에서 내린 떡을 먹었지만 죽었지 않느냐.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자들은 전부 다 생명으로 산다, 영생으로 산다, 구원이 너희들의 현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자기들의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 특별히 만나를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여기에 펼쳐져 있는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뭔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서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영적 교훈이 뭐냐 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향한,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78편 들어갈 때에 그게 인칭 대명사가 등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죠. 24절에 나오죠. 그들에게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진 그 만나를 먹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정말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의 만나를 먹은 사람들일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믿음보다 불신앙을 택했고 순종보다는 늘 불순종을 택하고 불평과 원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위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22절만 봐도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조건으로 보면 도무지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조건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접속사가 딱 등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믿음보다는 불신앙을 택하고 순종받는 불평을, 그들의 불순종을 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의 사랑,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늘의 양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먹이신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사랑은 그러나의 사랑,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여전히 이 주님이 살을 먹여주시고 피를 마시게 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위로 올라가 보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10절에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얘기했어요. 또 더 나가서 11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귀한 일을 잊어버렸다 얘기합니다. 전 목사지만 베푸시는 애 얼마나 그렇게 빨리 잊어버린지 몰라요.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기보다는 왜 지금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느냐고, 목사이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는 나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17절 말씀 보시면 지존자를 배반하고 18절에 탐욕으로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더 나가서는 더 심각한 것은 19절 말씀,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당하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얼마나 종종 하나님을 시험하는지 몰라요. 또 더 나가서는 하나님을 대적까지 하는 우리들의 모습.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이 거룩한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이 찢겨진 그 살을 통해 흘려진 피를 통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사랑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만찬 예전에 대해서 그가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그 너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마치 제자들처럼 우리의 야망을 성취하고 우리의 이익이 있을 때는 누가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각축하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은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십자가만 등장하면, 우리 인생에 조그만 고난과 시련이 등장하면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보기 싫어해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부인을 하되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이 속에는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미 다 아십니다. 모른 바가 아니라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사랑 가운데,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진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멀리 가지 말라, 방황하지 말라, 지금 이 사랑의 자리에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만이, 그렇게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케 해요, 여러분. 저희 집에 TV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TV 없이 사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매일 말씀만 묵상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설교를 위해서 가끔 이제 TV 프로그램들을 검색을 좀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종편 방송에 인생 술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뭐 술집이라는 얘기가 지금 예배 시간에 좀 하기가 거북합니다만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나온 여자분 세 분이, 연예인이 연배도 달라요. 그런데 동일한 게 있다면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분들은 30년, 40년 우정을 쌓았고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켜보면서 서로에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 딱 떨어지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영상을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요, 이성미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38년 전에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이 그렁해요. 눈물이 아주 그렁그렁해요. 엄마 없이 자라서 누구도 자기를 깨워줄 사람이 없어서 20대 초에 생존하기 위해서 방송국에 와서 야구 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그렇게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조그만 그런 청년, 우리 집에 와서 된장찌개에 그 밥 한 그릇 먹어라. 그게 이분의 삶을 바꿔낸 거예요. 그 우정이 그렇게 지속되는 것도,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성미 권사님은 인생에 큰 시련을 한번 겪었어요. 그때 그 식사,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힘의 근원이 뭡니까? 세상에는 힘의 근원이 많아요. 물질, 돈, 힘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권세와 명예도 힘입니다. 또 더 나가서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해서 지식도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과는 관계가 없어요. 생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 주신 진짜 힘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라고 했는데 25절에 가면 그것을 해석합니다. 사람이 누구의 떡을 먹었으며라고 얘기하죠?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그 광야길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먹는 그 만나가 그냥 음식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힘을 공급하는 그 힘센 자의 떡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플 때 있습니다. 때로는 방황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삶의 정황들,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힘, 근원적인 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센 자의 떡을 주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먹여주세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방식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는 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때는 우리가 방향을 알지 못할 때는
주님 자신이 길이 되고 목적이 되어서 얘야 내 손 붙들고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찬례에 참여할 것입니다. 목사의 마음으로는 관습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종교적인 의례로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온전케 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만이 나를 온전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이긴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나도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센 자가 먹여주신 떡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이 거룩한 성찬례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은 약하여 죄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왜 없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까지도 온전케 했으니 앞으로 남겨진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생애도 분명히 힘센 자의 떡을 먹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하여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에 온전해지고 모든 것들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